오늘 말씀 마지막 장 내용은 아모스에게 주은 5가지 환상 중에 마지막 환상인데,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회복을 선포하시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 완전한 멸망, 심판이죠. 그리고 그 뒤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보니, 그래서 이게 환상인 것입니다. 이 완전한 멸망을 나타내는 내용을 살펴보니 1절에 보면은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선포를 봅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우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는, 그래서 건물을 무너뜨리는데, 그런데 주께서 서신 그 자리가 제단 곁에 서서,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그 성전이 무너지면서 죽는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거룩한 척하면서 성전에 있는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이었는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공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아멘. 5절의 표현 그대로 하면은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신다, 이 선포를 하십니다. 땅이 녹고 땅이 또 솟아오르는 이 모든 지각의 불완전, 그리고 이 땅이 사라지는 이 선포를 통해서 이 최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8절의 내용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라가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범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죄한 것입니다. 이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자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에 있으면서 교만한 모습 그대로, 악한 모습 그대로 있다가 심판을 당하는 그 사람들이죠. 10절의 내용 보니까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는데 그들이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는 화가 미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화가 미치고 칼에 죽는다,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이 심판의 대상을 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믿음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심판이 그대로 드러나 있기에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다 하여 교회 안에 있고 믿음을 고백했는데 그래서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기 스스로는 믿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죄인이요 심판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일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심판을 이 아모스 9장 앞부분에 이렇게 환상 중에 선포를 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 회복을 나타내는 말씀도 같이 선포가 됩니다. 회복의 내용들이 더 풍성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보면은 11절의 내용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
하나님 앞에 모인 주의 백성의 모습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셔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인간의 타락으로 무너졌는데 이것을 다시 세우시고 그날에 완성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회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 보면은 12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만국을 기업으로 얻는 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다가 이제 육체적 죽음 이후에 온 땅,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영역뿐만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이 창조하신 일부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공동체의 영역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으로 확장이 됩니다. 이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동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여기에 보면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파종하고 그러면 땅이 계속해서 생산해 낸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땅의 회복입니다. 이 땅의 회복이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땅이 타락한, 그래서 저주받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게 되어서 인간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더라도 그 노력만큼의 결실을 못 이루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땅을 표현을 했는데 일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일상의 삶이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현재의 이 삶에 있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힘든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이 땅의 회복이 되면서 우리는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의 풍성함들을 표현할 때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표현할 때 또 금은 보화로 지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최상의 것들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것들로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땅에 저주받은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시간들 이것은 어느 순간이 되면 다 끝이 난다는 사실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이겨내고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의 내용을 보면 황폐한 성을 다시 세우고 백성이 새로운 열매를 먹는다는 것, 이것도 이제 앞에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고 땅이 회복된다는 의미의 반복이죠. 특별히 그 포도주를 마신다. 그래서 포도주는 풍성함을 나타내는데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포도주의 풍성함은 또 잔치에 쓰여지는 음식으로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그만큼 풍성한 삶이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눈물이 없는 곳 그리고 죽음도 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영원한 평안을 15절이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정적인 시간에 참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영원히 이끌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순간에 끝납니다. 이제 그때가 심판의 때인데 심판이라는 것이 불의한 자들에게는 두려운 것이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심판의 날이 영생의 시작임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 부활이 그 마지막 때에 있습니다. 죽은 자, 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한 자들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그날에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 평강을 우리는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짧은 고난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천국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그 작은 고난에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도록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찾고 누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